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오순절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은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절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몇 가지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를 탈출했던 날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고 무교절이죠.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지방에 문설주에 발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간들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르지 않고서는요, 내 영혼에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어떤 우리의 행위와 선함과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을 때만이 구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제 집에 잠시 들렸다가 다시 교회에 돌아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교회에 오려고 집을 나서는데 제 맞은편에서 정장을 입은 그 와이셔츠,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그 남자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손에는 신문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근데 저는 이렇게 가고 저 사람 이제 마주 오고 있는데 마주치니까 저랑 마주치니까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사가 있는데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행사가 있는데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신문 구독하라고 하나? 신문을 들고 있었으니까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길거리에 보면 신문 구독하라고. 그래서 무슨 신문인가 그래요. 무슨 신문인가 하고서 제가 그 신문을 잠깐 이렇게 읽음 봤어요.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유월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말하길래 제가 바로 대뜸 저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장영석 목사인데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이 사람 깜짝 놀라더니 내가 방언으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예? 라고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예?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유월절에 대해서 아세요? 나한테 물어보길래 저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목사인데요 라고 말하고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참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고 왔어요. 왜? 뭐 더 이상 뭐 말 논쟁할 거리도 없고 유월절에도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 유월절에는 답을 알려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사람 약간 좀 놀라더니 약간 뒷걸음질을 쳐요. 그럼 저는 바로 이제 교회 차를 타니까 제 쪽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차 빼서 나가 보니까 교회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그러더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현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돌아다닙니다. 유월절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절기예요. 유월절이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첫 곡식인 밀을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절기예요. 감사절이죠. 첫 감사절. 이 초실절은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부활절로 드린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이게 지금 구약에 지켜야 될 그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을 통해서. 자, 그리고 그 초실절을 시작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시작으로 꽉 찬 7주. 며칠이에요? 7출에 49. 꽉 찬 7주에 하루를 더한 날. 그게 어느 날이에요? 오순절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오늘인 거예요. 오늘. 부활절이 지난 50일이 되는 오늘, 이날은요, 두 번째 곡식인 두 번째 추수, 보리를 추수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절,
이걸 맥주감사절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맥추절, 성경에서는 칠칠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칠칠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언제요? 오순절에. 그래서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초실절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날이라고 한다면, 오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 번째 열매가 된 날인 거예요. 두 번째 추수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이미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요? 오순절날.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오순절날 첫 추수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추수의 때입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부터요, 제자들의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강조하셔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는 진리 탐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있어요. 진리가 도대체 뭘까? 진리가 뭐지?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뭘까?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를 가르치신다라고 성경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다른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카운셀러라고 말하죠.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가 되셨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인데, 성령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시다.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해요. 성령에 대해서는요, 그를 또 맞아들일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은요, 성령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성령을. 어떤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영이에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뭘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하실 것이라고요? 생각나게 하실 거래요. 길을 걷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생각이 나.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 아까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뭐 그 일 했었는데 한 15년 15년이 더 돼요. 한 16년, 17년 전에 어느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친구가 안산홍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았는데, 이사를 오면서 가까운 교회를 찾다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 믿는 1년밖에 안 된 거야. 1년밖에 안 되니까 은혜를 사모하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막 기도도 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니까 어떤 기도 할까요? 방언 기도 하겠죠. 방언 기도 하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기도하니까 누가 와서 툭 건들대요. 툭툭 치더니 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는 방언 안 합니다. 조용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방언 안 하니까 조용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방언 기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 이분이 마음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문을 뚝뚝뚝, 누구세요?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뭔데요?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이 들어보셨나요? 6월절을 왜 안 지키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회에 관한 얘기잖아요. 보니까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별 관심 없어요 했는데 계속 매일같이 찾아오는 거야. 그렇잖아. 영적인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는데,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나 보자 해서 들었는데 그게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그들한테 성경 공부를 배운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생명에서 한 달 동안 제자 훈련을 받으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고 그는 믿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도 성경을 이용하거든요. 안산홍님이 성령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도 있으면 삼촌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이모 하나님도 있어야 다 있어야 돼요. 외할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왜 그건 안 만들고 어머니 하나님만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 만듭시다. 외할머니 하나님, 외삼촌 하나님 만드십시다. 여러분. 또 다른 뭘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안산홍 증인하지 마시고 장용성 증인가 되세요. 그렇게 해서 교리를 만들어버렸어요. 이단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믿어지는 거야. 왜? 성경에 있는 것 따라 이거 저거 들어 짜집기 해가지고 성경을 찾아내는 거야. 안상홍, 홍자가 붉은홍자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붉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다 찾아. 이게 바로 그 여기 성경에 써있잖아. 안상홍 써있죠. 물론 성경에 안상홍 이렇게 세 글자가 써있진 않아요. 한 글자 한 글자 따다하면 제 장용성도 나와요. 다 나와요. 여러분도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교주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아무튼 뭐 안산에 빠지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서울에 사는 그 친구로부터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좀 만나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월요일날 시간 약속을 잡고서 갔습니다. 5시 반쯤에 갔어요. 가기 전에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야? 뭐 제가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연구하지 않았으니까 가기 1시간 전에 인터넷 쫙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리를 말하고 어떤 집단인지 쫙 봤더니 아, 대충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하고서 대충 그냥 지식만 가지고서 갔어요. 가는 동안 한 15분 가는 동안에 저는 성경책 하나 들고 왔습니다. 성경책 하나 들고 가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할 말을 나의 입에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고서 기도하고 갔어요. 문 열고 갔더니 이미 친구가 말을 했으니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굉장히 차가워요.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앉았어요. 아, 친구한테 연락받고 왔습니다. 예, 저도 연락 받았어요. 굉장히 불만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저기 친구가 그런데 뭐 하나님의 교회 다니신다고요. 예, 그런데요. 하면서 이분이 계속 자기가 한 달 동안 세뇌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았던 그 이야기들, 일반적인 기독교가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뭐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방언도 못 알아듣는 거 그거 귀신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이런 방언을 왜 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막 뭐든지 다 묻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 그래요? 그거에 그 질문에 대한 모든 반박을 제가 성경을 가지고 다 풀어줘서 다 얘기를 해줬어요. 어머니 하나님 얘기도 하길래 제가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 외삼촌 할머니도 찾아봅시다 하면서 별걸 다 얘기했어요. 5시 반에 시작됐던 이야기가 9시까지 했어요. 8시 반 9시까지. 그리고 제가 그가 했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부 다 반박하고 성경 다시 풀어줬어요. 다시 해석을 해줬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짓된 진리인지를 갖다가 거짓된 교리인지를 제가 성경을 다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하는 소리가 왜 그런데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냥 대충 덮어놓고 믿으라고 가르쳐줍니까? 왜 정확하게 목사님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뭐 목사님도 아니 그래 전도사였었으니까 왜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학계를 나왔지만 성경을 모릅니다. 목사님들이지만 성경을 모릅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고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건 어느 누구도 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성령 의지하고 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그 질문하면 다 뭐가 이단이냐부터 다 찾아줬어요. 왜 예수님 육체로 오셨어야 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서 제가 다 얘기해 줬어요. 그분이 다시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삶의 변화가 다시 신앙을 찾으니까 멀쩡하던 남편이 핍박하더라고요.
멀쩡하던 남편이. 신기하죠? 멀쩡하던 남편이 제대로 진리를 그 아내가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는 교회 가지 말라고. 그 교회 가지 말라고. 차라리 가까운 교회 가라고. 똑같아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지 말라고. 왜 이렇게 멀리 다니냐고. 차라리 가까운 집 앞에 있는 교회 가지. 왜 꼭 그 교회 가려고 하느냐고. 가지 말라고. 저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가까운 데 주님이 꿈꾸신 게 하나 세워드릴게요. 가까운 데로 가세요. 아니, 여러분들 교회 다 계속 가셔요. 간판 제가 시흥교회, 부천교회, 일산교회 다 붙여주실 테니까. 왜, 신기하죠? 왜 그 교회만 가지 말래? 우리 이단도 아닌데, 그 교회만 가지 말고 가까운 교회 가래. 아니요, 심지어는요, 그 교회를 가지 말고 저 큰 교회 차라리 가래요. 그 교회는 가도 괜찮대. 우리 교회 그렇게 무서워요? 참 이상해요.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증언하실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도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계속 진리의 영이 오시면 말하고 있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시고 앞으로 오릴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사람은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가능하다 제가 이제 누구 딱 마주치다가 무슨 한마디 딱 내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뜬금없이 그냥 깜짝들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말해줬어요? 누가 말해줘? 아무도 말해준 사람이 없는데 누가 말해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는데 성령님이요 그 사람 속까지 다 꿰뚫어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아니에요? 한 번 하는 청년이 왔어요. 상담하겠다고 2시간을 기다렸어요. 양육이 다 끝나고 잊어버렸어. 그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나한테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 난 까먹고 있었는데 네, 할 말이 있어서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기다렸대요. 그래서 무슨 말인데? 라고 말하기 전에 제 위에서 먼저 나왔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왜? 직장 옮기려고? 근데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그 얘기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왜? 멀리 가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2번 놀라요. 누가 얘기했어? 누가 얘기해? 누가 얘기하냐고. 본인도 아무한테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무서워지죠? 성령님은요 사람의 속 사정까지도 사람의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셔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성령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장래 일까지도 알게 해주신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도 하나 성령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아닌 것은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이 있어요. 자, 이게 오늘의 돌발 퀴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셨던 행동은 뭘까요? 1번 제자들을 때리셨다. 2번 돈을 주셨다. 좋아하죠? 3번 웃으셨다. 4번 노려보셨다. 5번 낸들 알겠느냐? 몇 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행동은 뭐였다고요? 네? 네? 헷갈리죠? 행동. 숨을 불어넣으셨다요.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셨죠? 꿈속에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셨던 행동이 그 코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였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다 같이 시작. 그의 코에, 자, 그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루아흐. 루아흐. 예, 이걸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푸뉴마. 루아흐. 푸뉴마. 아주 좋은, 좀 새로운 지식을 얻었어요. 가서 루아흐 하고 다니세요. 루아흐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이게 루아흐 푸뉴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제서야 인간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체가 되었다는. 그 전까지는요, 흙덩이에 불과했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흙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초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뭘 받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육체만 살아있을 뿐 영혼은 죽어있는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도 합니다. 학원도 다닙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육체에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걸어다니는 시체나 다름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구원도 영생도 없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지옥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들이 생명체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루아흐, 푸뉴마,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을 받아라 라고 성령을 받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잖아요.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합니까? 그물을 넣으려 고기를 잡습니다. 공부도 하고요, 일도 합니다. 결혼도 해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도 하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분주하게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보면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예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즐거움을 맛봤어도요, 그것은요, 그때뿐이에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루아흐, 푸뉴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고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뭘 해도 자유가 없어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단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너의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우리 안에 안정감이 있어요. 이 세상 것들을 다 쌓아놨어도요 불안해요. 왠지 불안해. 왜?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뭘 해도 눌려있어. 기쁨이 없어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를 부인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성령은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성령은 내 종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알라딘의 지니 도깨비방망이가 아니에요.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은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는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자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그 몇몇 사람들이 뭐합니까? 또 그들을 시기하고 비방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그 지방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죽이려 하다가 내쫓아버려요. 그래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까 낙심하지 낙심 말고 뭐 열심히 주일하고 찬양했어. 낙심 말고 주님과 함께 전지.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낙심이 안 됩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됐는데, 지금 병이 찾아왔는데, 장사가 안 되고 애들이 그냥 아주 그냥 말 안 듣고 속썩이는데 어떻게 낙심이 안 찾아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를요 중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쁘게 증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가파른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이고니온 지금의 코냐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터키의 코냐, 그 이고니온으로 이동해서 또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또 유대인들과 그 그리스인들이 많이 또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또 선동합니다. 그래서 믿는 형제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그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합니다. 뭘 품게 한다고요? 나쁜 감정을 품게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교회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다 우리 교회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요, 이 교회를 나간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믿고 있는 사람, 잘 다니고 있어. 지금 주님이 꿈꾸신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비아냥거려요. 아직도 그 교회 다녀? 뭐 다니면 안 돼요?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그 교회 다녀요? 그럼 제가 어디 교회 다녀요? 그날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런 사람이 있어. 아직도 유스비전에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거짓을 말하고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요, 또 미혹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저에 대한 나쁜 감정을 품게 하고요, 또 성도들의 나쁜 감정을 품게 하고 막 이간을 합니다. 또 이 교회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갖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만나지도 말고요, 말도 섞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무슨 말이 가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더 지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믿음부터 먼저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괜히 그런 사람들의 말 들어줬다가 나쁜 감정만 생겨요. 괜히 저를 보면 저 목사가 하면서 막 저를 욕하고 비난하기 시작해요. 저는 멀쩡해요. 여전히 잘생겼고요. 예쁘고 귀여워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항상 그 반대의 세력이 있어요. 사도들을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그럴수록 두 사도는요, 어떻게 합니까?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정하여 주셨다. 그래, 여러분, 두 사도는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뭐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다라는 거예요. 뭐 하더라고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옆에 사람, 쫄지 맙시다. 다시 또 앞뒤로 쫄지 맙시다. 여러분, 절대 쫄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위협해도 공격해도 쫄지 마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크신 권능과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을 행할 때 내가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그 나타나신 권능과 능력과 표징으로.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 하시던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에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낼 거다. 뭘 쫓아낸다고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따뜻하게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가라. 그럼 뭐 한다고요? 쫓겨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갈 거다. 자,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 기도하죠.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비암을 집을 것이며. 이게 뭐예요? 비암이 뭐예요?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마귀를 제어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고, 또 독약을 마실지라도 독약 마셔. 독약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면, 오늘 가서 꼭 이런 독약 하나 사서 한번 마셔보세요. 말씀대로 안 죽나? 그 말이 아니죠.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막 물어 독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뭐하랴? 나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성경이 거짓이라면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귀신은 나가라 할 때 귀신이 나갈 일도 없고요. 병이 나을 일도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습니다. 20절에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이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살아 계십니다. 그랬던 오늘도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요,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요, 이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확증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한 번 집회 때요, 제가 말씀을 전해서 이게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 전하고서 이제 기도를 시키잖아요. 기도를 시켰는데 그 순간에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이곳저곳 막 기도하는데 귀신 들린 아이 하나가, 여자아이 하나가 이게 제 앞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제 앞으로 걸어와요. 다 보이잖아요. 뭐 한두 번 장사해봤습니까? 조금 알죠? 표정만 봐도, 인상만 봐도 지금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있는지 대충 그냥 짐작해도 알 텐데. 딱 나오잖아요. 나오길래 제가 뭐 했을까요? 그저 손만 얹었어요. 다른 것도 안 하고요. 밀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요. 그저 손만 이렇게 얹었어요. 근데 손을 이렇게 딱 얹는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팍 그대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면서 피를 팍 토했어. 피를 토하고 숨이 멎었나 봐. 사람 죽였어. 캠프 열어놓고 사람 죽인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SBS 나올 거 아닙니까? TV에.
티분해가지고 저 모자이크 처리하고 제가 안 죽겠는데요. 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냥 손만 얻었을 뿐입니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 가려진 게 여기 가려주구나. 입을 가려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지 입이 아니라 이렇게 모자이크가 저 유시변 대표입니다. 제가요 그 피를 토하고 쓰러진 그 아이를 뒤집었어요.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했던 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왜 이 아이를 죽이려고 들어왔어? 라고 딱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아이가 눈을 딱 뜨더니 저를 노려보기 시작해. 그러더니 갑자기 탁 뱉는 거예요. 저렇게 탁 퇴를 뱉는데 그 피와 침이 섞인 것이 제 흰 와이셔츠에 팍팍 튀었어요. 제 얼굴에. 아 짜증 기분. 제 몸에는 이제 피투성이 팍 퍼졌잖아요. 그러나 제가 했던 얘기, 너 왜 이 속에 들어왔어? 했더니 아이 짜증나 하면서 내가 이 자를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아이 장영사 개새끼. 내가 왜 개새끼야? 하나님 새끼지. 에? 막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억울하게 네가 나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어. 나는 안 나가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예수 이름으로 계속 명령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언제 그러냐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위암 말기 자매가 찾아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미리. 위암 말기라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야. 여러 병원도 다녀봤고 뭐 유명하다는 집회도 다 찾아봤고 목사님들 다 안수도 받아봤는데 효능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든 유스비전 캠프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등록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딸이요 위암 말기 환자인데요. 유스비전 캠프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집회 참석하려고 하는데요. 개인 독시를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개인 독시를 줬어요. 그 연락만 받았고 저는 뭐 보지를 못했으니까 뭐 저 집회 아니라 정신없으니까 마지막 날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아픈 사람들 나와서 기도하자고 했더니 한참 해봤어요.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임산부가 온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가씨 애띤 아가씨야. 우리 민희 정도 돼. 이렇게 예뻐 안경 쓰고 이렇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노란 옷 입고 배가 이렇게 나왔어. 나는 임산부 왔나 보다 라고 했더니 그 엄마 아빠가 옆에서 울면서 하는 목사님 우리 딸이 위암 말기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등록하기 전에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때서야 본 거야. 이틀 지나고 나서야.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위암을 주는 저주반 더러운 귀신아 이 병을 주는 모든 근원아 흑암에서라가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병든 자의 손을 얹는 나르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저는 기도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로 병은 떠나갈 자다. 예수 나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 자매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캠프가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 자매가 다시 찾아왔어요. 암에서 고침받았어요. 암에서 나은 채로.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는 온지도 몰랐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중에 와서 목사님 그때 작년에 기도받던 그 자매 있잖아요. 왔었어요.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몰랐죠. 항상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각색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왔고요.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겸손함으로 믿기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도 말씀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병, 육체의 병도 고쳐질 것입니다. 떠나가. 다신 들어오지 마. 하나님의 딸이야. 떠나가. 어디 가라고? 가야. 어디 가라고? 왜 들어왔어? 몰라. 가야지. 예. 시켜. 떠나가. 가야지. 잠잠해. 가야지. 가야지. 너 왜 들어왔어? 하나님의 딸이야. 가야지.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다시 들어오지 마. 복수는 꺼지고 모든 육신은 정사로 돌아갈지어다. 정사로 돌아갈지어다. 치는 치료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왜 내 병을 치료? 내 병을 치료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정상이다. 나는 정상이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했다. 아멘. 아멘. 믿음대로 고침받을지어다. 삼자매, 삼자매 귀신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합시다. 저는 밥 벌어먹기 위해서 목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할 거 없어서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성경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들 고침 받습니다. 왜? 성경이 사실이니까. 그 말은 천국과 지옥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저런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잖아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바울이 능력을 행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두 편으로 나눠져요. 두 편으로. 하나는 유대인 편, 반대파. 하나는 사도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종교와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요, 이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요, 루가오니아 그 지방에 있는 그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신을 합니다. 루가오니아 지방. 두 사도가요, 이 루가오니아 지방으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누가 오냐라고 물어보죠. 루가오니아. 두 사들은요, 그래도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에서요? 루가오니아.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이 사람은 자세히 듣더니, 집중했었더니, 오늘도 보니까 지금 산만한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요, 이 가운데 저 보잖아요. 지금 누가 지금 말씀이 살아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귀신 역사는 다 보여요. 오늘 한번 이따 기도할 때 한번 더 할까요? 밥 먹지 말고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 한번 샥 그냥 타작 한번 할까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고, 청년들 정신 차려.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정신 차려. 농담하려고 지금 할 일 없이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말씀, 바울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습니다.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병에서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 은혜 받는,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똑바로 일어나서 걸으시오. 일어나서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루가오니아 사람들이 그 루가오니아 말로 뭐라 말합니까? 루가 왔냐? 신이 내려왔냐? 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 써있어요. 11절에 보세요. 우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시작,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쳤어요. 누가 왔냐? 신들이 내려왔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이게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하고요. 바나바를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 제우스, 하늘의 빛인 그 빛나는 그 주피터 신으로 부릅니다. 제우스 신으로. 바울은요, 말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역할을 했던 신들의 전령, 말하는 자, 바로 헤르메스,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헤르메스 신이라고 말합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구나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성 밖에 있었던 그 당시 그 도시에는요 다 신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우스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우스 신전에서 두 사람을 위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신이 사람의 모습 내려왔다고 생각했으니까. 장용성을 위해서 신당에서 이제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캠프 끝나고 나서 지금 그 장면이잖아요. 자, 그 말을 들었던 바울과 바나바가요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뭡니까? 헛된 일을 버리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헛된 일들을 버리고 헛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제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바울이 안진매기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심지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다, 내가 신이다, 나를 믿어라,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신이 되고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우매한 백성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릅니다. 통일교 문선명 그랬잖아요. 신앙촌 전도관 박태선 장로 출신입니다. 안산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만희, 북한의 김일성,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주 삼라만상, 인체 신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참 이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도행 14장 17절 말씀 오늘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거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인다고요? 이미 하나님은요 이런 꽃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이게 사람의 눈 어떻게 만듭니까? 이게 뭐 지금 요즘 AI 시대라고 말하고 뭘 만들어내 창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따라갈 길이 없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 지금 벌써 이제 여름이 되었잖아요. 더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가을이 찾아. 벌써 가을이야. 조금 있으면 겨울이. 어이구 겨울이야.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그 겨울을 멈출 수 있어요? 덥다고 여름 피해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 하나님 본 적 없어요, 그래서 몰랐다고. 아니요, 하나님 이미 다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 살지 마시고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나를 위하여 살라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은 예수 증인의 삶을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목적이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순절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 가신 길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성령으로 하세요. 신앙생활. 여러분은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감정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생활이 안 됩니까? 왜 기도 생활이 안 됩니까? 왜 전도 생활이 안 됩니까? 그 이유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가도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소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은 사실이에요. 우리의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시다. 우리 주님께도 손 앞에 들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다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주님 찾아오셨어요. 그 나라 하나님께가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에 기다리시며 눈물을 흘리신 주 찾아오셔서 손 잡아주시니 주님의 나의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에,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에 기다리시며 또 눈물 흘리시 주 찾아오셔서 손 잡아주시니 주님의 나의 이제 돌아가 나 죽겠습니다. 이제 돌아가 나 죽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나 엎드립니다. 나 엎드립니다. 날 받아주소서. 날 사용하소서. 주님을 나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이제 돌아가 나 죽겠습니다. 이제 돌아가 나 죽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나 엎드립니다. 나 엎드립니다. 날 받아주세요. 주님 사용하소서. 주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주 따르렵니다. 내 생명 다하여 생명 다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예수 사랑 생명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예수 내 생명 다하여 내 생명 주 선포합니다. 주 선포합니다. 나의 주 예수 사랑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들을 버리고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사로잡는 모든 응함의 세력들은 저희만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를 목격하고 따라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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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의 가정에서 이 교회 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저희만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를 목격하고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세우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 예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이제는 예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